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들 항상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믿음들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또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항상 이 교제를 사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주에서 영원히 용서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잠깐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446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구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네, 됐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 그 아히멜렉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진설병 떡을 얻게 되고 또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알고 이 사울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 이제 85명과 아이들을 이제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히멜렉의 아들 이제 아비아달이 이제 거기서 피해서 다윗에게 이제 오게 되고, 그때 이제 내용을 이제 다윗에게
이제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비아달이 이제 그 높당에 있는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고할 때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이 아비아달에게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고로다. 자, 이 아히멜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바로 그 아들 아비아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고로다. 이렇게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죽은 것이 바로 나의 영고로다.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위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비아달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 사울 왕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실 테니 그때를 기다리자. 자, 만약에 이렇게만 위로했다면 이것이 아비아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 아비 죽은 것을 나의 영고로다.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이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히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죗값을 받아야 합니까? 아히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죗값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죗값을 안 받아야 되죠. 다윗이 죽인 게 아니죠. 누가 죽였죠? 사울 왕이 죽였잖아요. 자, 사실 다윗은 잘못이 없죠. 사울이 악한 거잖아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무죄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다윗은 이 아히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무죄한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무죄했지만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높당에 가지 않았다면 아히멜렉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무죄지만 결코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좀 그에 대한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교 제목은 본문에 있는 대로 나의 영고로다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무지할지라도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는 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시대는 무책임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심신미약입니다. 저는 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계속해서 회피하는 거죠. 핑계가 난무되는 시대,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국가 책임, 사회 책임, 부모 책임, 타인 책임, 내 책임은 없어요. 우리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되어간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가정에 의해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의 모습은 부모 책임도 아니고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 바로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악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다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악한 부모 밑에서 얼마든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다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선한 부모 밑에 자랐다고 해서 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왕 밑에서 자랐던 13번째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악한 왕 밑에서 정말 선한 왕이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정말 선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14번째 왕이 므낫세. 이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은 이 므낫세가 왕이 있으면서 정말 이 우상 숭배하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므낫세의 잘못된 그런 실정을 통해서 남유다는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결정적 원인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왕 밑에서도 얼마든지 악한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나의 사항은 모두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데 이런 그 책임성을 회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고용주를 탓하고, 고용주는 노동자를 탓하고, 상사는 아래 사람을 탓하고,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을 탓하고, 제자는 스승을, 스승은 제자를 탓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좀 있더라고요. 교통 문화를 해치는 10가지 착각. 이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참 이 남의 탓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좀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핑계를 얼마나 잘 대는 시대냐라는 건데, 내가 차를 사면 필수품이고 남이 사면 사치품이다. 내가 중형차를 몰면 수준에 맞는 것이고 남이 몰면 과소비다. 나의 끼어들기는 차선 변경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 끼어들기는 얌체 운전이다. 나의 과속 운전은 운전 솜씨가 좋은 것이고 너의 과속 운전은 난폭 운전이다. 내가 앞차와 추돌하면 앞차의 급정거가 사고 원인이고 뒷차가 내 차에 추돌하는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원인이다. 나의 불법 주차는 주차장 부족이 원인이고 너의 불법 주차는 준법 조수인 희박이 그 원인이다. 하여튼 이렇게 참 남을 탓하는 그런 시대를 비교적 이렇게 잘 좀 나타낸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핑계를 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더라도 조금만 용감낸다면 내 책임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지하더라도 연관됐을 때 책임을 가지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좀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본문에서 내 아비 집에 죽은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고로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자, 이 책임을 질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상대방의 미움과 원망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미움과 원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무죄하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책임하게 행동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아비아달의 미움과 원망을 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100번 잘못한 것이 맞죠. 그러나 사울 왕에게로 가서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다윗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내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올바른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닌 줄 알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아비아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아달의 마음을 혹 이해를 했겠지만 혹 이해를 못했더라도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아히멜렉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람 마음을 다윗은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책임지는 모습을 가졌죠. 만약에 다윗이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았다면, 다윗이 책임을 회피했다면 이 아비아달의 머릿속에 지나갔던 생각, 다윗이 가지 않았다면 내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그 나쁜 생각이 아비아달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다윗을 향한 미움과 원망, 그것이 정폭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말은 그 아비아달의 그 마음을 분명히 누그러뜨렸을 거고, 이제 아비아달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은 다윗이 아닌 오로지 사울에게만 향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성 있는 행동은 상대방의 미움과 원망을 분명히 누그러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더라도 조금만 연관된다면 내가 책임지는 자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지하더라도 책임을 질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두 번째는 양심이 어둠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양심이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자, 무지하더라도 연관이 될 때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근본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질 때 내 양심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책임을 질 때 내 양심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양심이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양심이 어둠 가운데 방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양심이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잠깐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이 양심이 분명히 양심에 끓이긴 일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나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1장 잠깐 찾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11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 구약 1286페이지 정도 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용구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다가 배를 타고 가면서 큰 대풍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누구에 있었습니까? 요나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이 요나도 정말 이것이 자기 영고라고, 자기 책임이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런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책임을 질 때 양심이 어두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다라는 것을,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지하더라도 책임을 질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냐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에 위로를 준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말을 통해서 내 아비 죽은 것이 나의 영구로다. 이 말을 통해서 아비아달은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위로가 그래 됐겠죠, 그죠? 내 영구로다. 그런 책임지는 자세가 바로 이 아비아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영구로다, 이 책임 있는 말은 이 아비아달의 그 슬픔을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의 그 감정을 정말 토해내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비 죽은 것이 나의 영구로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아비아달은
다윗,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 품에 안겨서 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때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 눌린 감정을 토해내고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책임을 다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그 억누른 감정들이 표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네 번째는 사람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책임질 때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0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5절. 사무엘하 20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자, 아비아달은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죠. 만약에 다윗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아비아달은 다윗의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책임짓는 이 자세가 오히려 아비아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이 아비아달은 사독관계 왕궁에 남아서 다윗을 돕는,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질 때 오히려 사람을 얻게 되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5절. 사무엘하 15장 35절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구하라. 저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구세가 그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그리고 후세, 이 사람들이 그게 왕궁에 남아서 다윗에게 정말 정보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성 있는 이런 삶의 자세가 바로 사람을 얻게 되는 그런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더라도 조금만 연관된다면 내 책임이구나, 나의 연구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자, 사람은 도의적 책임이 있더라도 변명거리를 찾고 싶은 게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지 않았다면 아히멜렉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아히멜렉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2장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 사무엘상 2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제 사울 왕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정말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충원을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히멜렉도 다윗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지만 다윗 또한 아히멜렉을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정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면 책임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만약에 저녁에 아들과 저녁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 약속을 했는데 식당까지 직접 운전해서 가려다가 운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잠깐 태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내에게 아들에게 전화를 해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바쁘지 않으면 잠깐 들려서 우리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좀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 그래도 제가 잠깐 들려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들이 퇴근길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쳤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냥 운전을 했으면 되는데 그 운전 조금 하기 싫어한다고 뭐가 귀찮아서 내가 그렇게 했을까? 내가 화근이다. 그래서 생각 안 하겠어요? 엄마는요? 아이고, 아들이 좀 바쁘다 그랬을 때, 그 시간에 촉박하다 그랬을 때 내가 그냥 아들아 그러면 괜찮다, 우리가 운전해 갈게, 그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내가 그 아들의 말을 왜 그냥 쉽게 흘려들었을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며느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버님 운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원망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며느라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 나의 영고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모든 일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가 사람을 치었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업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약간 일을 무리하게 부탁한 것이 있었고, 작업반장님은 약간 무리했지만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서 그 일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작업자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반장님, 왜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았어요? 반장님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작업 반장님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작업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친 작업자의 아내의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전혀 위로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아내의 마음은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작업을 중지시켜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만이 그 다친 작업자의 아내의 마음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순간 원망이 됐을지 모르지만 시간에 지나가면 어떨까요? 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남편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다 상대방의 책임을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은 이 억눌린 감정이 표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사건이 해결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는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책임 없더라도 인간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진다면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서로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혹 나에게 법적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관계와 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런 나의 영구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전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 영구로다라고 책임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사무엘상 22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익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고로다. 이렇게 책임지는 다윗을 향해서 아비아달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아비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합니까? 이 아비아달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만약에 다윗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아비아달의 마음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3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1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오이 없이 부주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 위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19장에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살의 경우 의도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의도성이 없이 뭐 벌목하러 가다가 도끼가 빠져서 사람을 죽였다든지 저는 의도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자 오살자를 향해서 오살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이 사람 죄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죠. 19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죄한 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살할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죄한 피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의도성이 없이 오살하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하셨다면 다윗의 경우는 무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명한 무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고로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아다를 지켜주었고 그리고 다윗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비아다는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죠? 다윗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물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될 겁니다. 무지하지만 책임감 있게 행하는 그런 다윗, 자신을 위로해주는 다윗, 제사장 직분을 준 다윗에 대해서 아비아달은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다윗을 원망하거나 손해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비아달이 마음 한 구석에 다윗에 대한 서운함을 남겨둔다면 그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내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잖아요. 아비아달은 자기 마음에서 다윗에 대한 그런 모든 마음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도 누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로 나온다면 내 마음에서 서운함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비아달은 다윗에 대해서 마음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면 서운함을 조금 남겨두었을까요? 깨끗하게 정리했다가 다시 서운함을 가졌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100%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비아달의 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말씀 1장 7절입니다. 7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5절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나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치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잖아요. 자,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의 아들 버냐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다윗이 늙어서 왕위를 승계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누구 편에 서냐 그러면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의중은 어디에 있었죠? 솔로몬. 그죠? 근데 아도니아는 누구 편에 있었습니까? 아비아달은 누구 편에 있었습니까? 아도니아.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의중이 다른 아도니아 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의중이 나는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라는 거죠. 물론 그의 판단이 흐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그의 판단이 왜 그렇게 흐리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아마 마음 한구석에 다윗에 대한 서운함, 다윗이 거기 가지 않았다면 내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서운함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추측입니다. 마음에 완전하게 정리를 했다면 다윗의 의중이 솔로몬 편에 서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이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나 영구로다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한 그 다윗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본인 마음속에서 완전히 정리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미세하게나마 그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2장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2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게 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은혜죠. 그러나 이 아비아달의 인생의 말로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왜 아비아달이 이런 인생의 말로를 걷게 되었을까? 다윗에 대한 서운함,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책임질 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정말 책임지는 자세로 사과를 한다면 우리는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되죠? 완전히 끝내야 돼요. 그것을 남겨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언 19장 잠깐 찾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잠언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죠. 그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신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허다한 죄, 모든 죄를 다 덮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들이 정말 사과할 때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편에 뭔가 꿍한 마음을 남겨둔다면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에서 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아비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은 무죄지만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누군가 정말 책임을 지고 정말 사과를 할 때 자기의 마음에서 어떤 서운함을 남겨두지 않고 그것을 다 정리를 한다 그러면 참 좋겠죠. 자,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이렇게 된다면 서로 행복하겠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될까 안 될까요? 되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환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모든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게 해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자세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자세를 딱 가진다 그러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핑계대지 말고 책임성 있는 자세, 남 탓하지 말고 나 영구로다, 그죠? 내 탓이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나의 영광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활하면서 조금이나마 연관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영광로다. 그 자세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입니까? 나의 영광로다. 부부 싸운 게 누구 책임이에요? 나의 영광로다. 내가 조금 참았으면 안 다퉜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의 영광로다.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하죠? 나의 영광로다. 내가 좀 더 밝게 웃고, 내가 좀 더 고운 말을 사용하고, 내가 좀 더 나를 희생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화목할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게 남편 책임이 아니고 아내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라고요? 나의 영광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죠? 나의 영광로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게 구원받지 못한 남편 책임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구원받지 못한 아내 책임입니까? 교회에서 잘 챙겨주지 않는 임원들 책임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책임도 아니고 교회 임원들 책임도 아니고 누구 책임이죠? 나의 영광로다. 그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하죠? 나의 영광로다. 전도 잘 안 되는 게 마음이 강팍한 가족들 책임인가요? 관심이 없는 직장 동료들 책임인가요? 물론 그들 책임이 맞기는 맞아요. 강팍하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강팍하다고 해서 그 사람 핑계만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핑계 삼을수록 전도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나의 영광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나의 책임이구나. 좀 더 기도하지 않은 나의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지 못한 나의 책임이고, 좀 더 담대하게 말하지 못한 나의 책임이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옥살을 하셨던 미네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7번 똑같은 꿈을 꾸었대요. 7번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줄 중에 딱 한 사람이 이상하게도 자기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변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데르 목사님이 그 한 사람, 유독 변명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가서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데르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게 바로 너 책임이다. 바로 너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미데르 목사님이 소설하게 놀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항거했지만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히틀러 정권에게 항거했지만 한 번도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데르 목사님에게 바로 너 책임이다. 그 꿈을 7번 딱 동일하게 딱 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데르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답니다. 이 히틀러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전쟁 백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 내 책임이구나. 물론 깜빡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를 핑계 삼는다면 전도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내 책임이다.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하죠? 나의 연고로다.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게 전도하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 책임인가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 내 책임. 나의 연고로다. 내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될 때 내 책임이구나. 나의 연고로다. 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교회가 부서가 구역이 잘 하나가 안 됩니다. 잘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죠? 나의 연고로다. 구역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게 마음을 모아주지 않는 구역원들 책임인가요? 구역이 활성화 잘 안 되는 게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 구역장님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나의 연구로다.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나의 연구로다 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가 더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구나. 내가 좀 더 잘 따라주지 않았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연구로다. 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에스라서 9장 잠깐 찾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에스라서 9장 5절.
에스라서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에스라 9장 9장 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9장 2절.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잡혀가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근데 이 방백과 두목들이 그 이방인의 이제 딸을 취하고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여기 보면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 가집니까? 상대방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그래서 그 책임을 자기가 통감하는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교회에서, 구역에서, 각 회에서 뭔가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다른 사람 핑계 대기보다 어떻게 해요? 나의 연고로다,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좀 더 사랑으로 교제해주지 못한 나의 책임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 가져야 될 마음은 나의 연고로다. 좀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좀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이 화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잘해서? 가정이 화목한 게 나의 연고입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밖에서 고생한 덕분입니다. 당신이 안에서 아이들을 잘 돌본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이들을 잘 키워준 덕분입니다. 당신이 밥을 잘해준 덕분입니다. 그렇게 화목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가 전도가 잘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되죠? 당신 덕분입니다. 형제자매님 덕분입니다. 형제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입니다. 밥을 맛있게 준 어머니 덕분입니다. 밥도 중요하잖아요. 맛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카페에서 커피를 맛있게 내려준
우리 형제자매인 덕분입니다. 반갑게 인사해준 형제자매인 덕분입니다. 말씀을 잘 전해주신 강사님 덕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 나 연고가 아니고 뭐예요? 당신 덕분입니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구역이 부서가 잘 됩니다. 어떤 마음 가져야 되죠? 나 연고로다가 아니고 당신 덕분입니다. 형제자님 덕분입니다. 수고해 주신 구역장님 덕분입니다. 수고해 주신 조장님 덕분입니다. 잘 따라주신 형제자매님들 덕분입니다. 봉사자님 덕분입니다. 어머니님 덕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집회를 마치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마지막 뒷정리하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성룡차에 트렁크에 실을 수가 없어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래서 그 한 형제님께서 트렁크에 실을 수 없으니까 자기 차 이제 뒷좌석에 있잖아요. 뒷좌석에 그냥 의자 위에다가 그냥 그 쓰레기를 그냥 싣고 그렇게 가득 싣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지저분한 쓰레기를 자기 차 뒷좌석에 실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쓰레기를 자기 성룡차 뒤에 실으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는 형제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 때문에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을 좀 보면서 나도 한때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마음을 좀 더 새롭게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이 잘 되고 정말 부서가 잘 될 때 형제자매 덕분입니다.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잘 안 되는 것은 나의 연고로다. 잘 되는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너희들 덕분이다. 이런 가정은 행복해지겠죠. 교회에서 잘 안 되는 것은 나의 연고로다. 잘 되는 것은 형제 자매인 덕분입니다. 이런 교회는 잘 됩니다. 전도도 잘 됩니다. 반대로 잘 되는 것은 나의 연고로다. 안 되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은,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 우리가 어떤 구역, 어떤 부서를 만들어 가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나의 연고로다. 잘 될 때는 당신 덕분입니다. 형제자매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직접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시는 교훈들 하나씩 하나씩 또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삶이 보다 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부서에서 정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모든 속한 곳들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주에서 영원히 용서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